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이동하시다가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긴 보도 여행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쉬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침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 그녀와의 공통 관심사인 물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은 원어를 보면 마실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 이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 자신을 나를 유대인으로 남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함을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영적인 그 생수를 주는 존재임을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여기고 또 어떤 좀 경계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임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종일관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자 그녀의 남편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또 그녀의 어떤 인생의 그 비참한 측면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남자 관계가 율법의 어긋남을 잘 알게 되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인식하게 해주심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도 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그 순간 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서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읽은 본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어떤 신앙 문제 하나를 대뜸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심된 어떤 우리 행위인데,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예배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20절에 또 소개가 됩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졌던 이견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산,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이산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예배 처소를 정한 이유는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이유는 과거에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선언하게 했고, 그래서 좀 좋은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3,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정소 한 곳을 택정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는 그곳에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특정하시기 전에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또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두시겠다는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면서 어떤 질투심에 경쟁심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계속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이 예배, 이제 너는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시작하실 때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어떤 답을 주시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특정해 주셨을 때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이제는 특정하지 않으시고 예배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참된 예배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있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참 예배로 인정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마리아인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자기들 예배 방식도 정하고,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정했다는 것도 자기 자의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했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지식 없이 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임의대로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였고 또 종교생활을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버리고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예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인 율법으로 타 민족과 이렇게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 민족을 구별하시면서 그 말씀도 함께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온 세상으로 이제 그것이 흘러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뿐만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 예배가 참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세계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하여는 잘못된 답을 갖고 있었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잘못된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선 그 여인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예배하는 건 중요하지. 그러나 그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됐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또 관심을 돌렸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아마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러한 비참함에 있는 나를 구원할 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름대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지금 잘못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를 해왔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2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면 후반부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예배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그런 의미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창조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은 그 높고 낮은 어떤 지위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관계를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아버지로 알려주시고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보다 이런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위하여, 바로 진노의 자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바로 메시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고백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바로 우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는커녕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로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없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이요 영적 고아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예배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양자요, 그리고 고아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성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에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껏 듣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근거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 빛으로 또 의롭고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죄인이요 또한 그러나 지금은 그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이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린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또 믿음 가운데 또 마음껏 누리시며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또 충만한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힘으로 저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게 됨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영광을 더 알므로 그 하나님을 더 겸손히 섬기고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 가까이 이끌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